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55쪽 마가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받들어 보게 올리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 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늘 아름다운 찬양으로 감동과 은혜를 주는 우리 샬롬 찬양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 가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은혜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얼마나 건강하고 편안하게 사느냐, 성공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 사는 모습을 갖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성격의 변화가 아니라 예수님의 품성, 예수님의 품성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품성이 뭐냐? 우리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성령의 열매예요. 갈라디아 5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그리고 충성, 온유, 절제. 이걸 우리 삶 속에서 하나하나 맺어가는 것. 그게 예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거룩한 성품을 개발하는 거예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그래서 믿음도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식도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또 형제우애를 가져야 되고, 사랑의 성품을 개발하는 것. 이 예수에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알고 믿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이루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우리가 천국 갈 때는 그것 갖고 가는 거예요. 뭐 세상에 우리 스펙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느냐,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의 성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성품을 갖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고 거룩한 성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때로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강권하시고 그리고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늘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순종하고 역사하는 대로 따라가서 정말 우리가 다 예수님 닮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살 때 이 땅의 삶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그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더 힘쓰고 노력하는 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지혜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뭐예요?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혼자 사는 것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돕는 배필로 짝을 이루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는, 혼자가 아니고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불어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이 더 행복해지고 삶이 더 완전해지고 더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불어 산다고 할 때 누구와 더불어 살아야 되겠어요? 첫째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너와 나, 이웃과 더불어 살아야 되고, 세 번째는 세상과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삼각관계가 완전하게 조화를 이루게 되어질 때에 우리 삶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타락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싹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나의 수평 관계만 더 발전시키고 그 일을 위해서 애쓰다가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빠져버린 이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더불어 사랑과 같은데 거기에 보면 이기와 욕망과 욕심 그리고 편견, 갈등 그거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망쳐버리고 말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불행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뭘까?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째는 우리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절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가니까 사람들이 어느 집에 머문다는 소식이 있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그 가버나움 쪽으로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서로 예수님 앞에 나가려고 애쓰는데 여기 특별히 그 사람들 중에 마음이 열려진 네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이 사람들은 빨리 가서 좋은 자리 차지하고 싶다,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싶다, 예수님 앞에 더 가까우고 싶다, 그런 욕심보다는 자신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고 자신보다도 예수님의 도우심이 더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를 여기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을 연 대상이 누구냐면 중풍병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한 사람을 여기 생각해낸 거예요. 열려진 마음, 그게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연다고 할 때는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웃에 대한 마음이 열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지지 아니하고 이웃에 대해서 마음을 열라고 할 때에 그게 쉬워지지 않아요. 쉽지를 않고 또 오래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열 때에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도 마음이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지혜의 첫 번째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들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고 언제나 담대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힘들고 복잡할 때도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해결해 보려고 동분서주하고 발버둥 쳤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가 되어지니까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에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직도 마음의 문을 못 열었어요?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모시기 바랍니다. 평화가 와요. 기쁨이 와요. 의욕이 생겨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담대한 마음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린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뭡니까? 먼저 하나님께 마음이 열린 사람은 이웃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순서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문을 열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오게 돼 있어요. 자연적인 거예요. 주님 오시는데 다 바늘 가는데 실이 따라가는 것처럼 하나님 은혜가 다 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나 혼자 욕심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이웃을 향해서 문을 열고 나누라는 거예요. 베풀라는 거예요. 이게 이웃을 향해서 문을 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요구인 거예요. 더불어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이웃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중풍 환자에게 관심을 두는 모습을 보세요. 이 네 사람 이웃을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스펜쿨러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인류의 역사를 네 시기로 구분했어요. 첫째는 생성기고, 두 번째는 성장기고, 세 번째는 번성기고, 네 번째는 쇠퇴기다. 특별히 역사의 쇠퇴기의 1차적인 형상은 뭐냐? 바로 이기주의의 팽창이라는 거예요. 역사의 종말이고 마지막 쇠퇴기의 모습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기주의가, 모든 사람들이 이기주의에 빠지게 되어질 때에 그 이기주의가 결국 인간을 파멸로 이끌고 인류의 역사를 멸망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마음이 닫힌 철저한 이기주들이 이 사회를 얼마나 병들게 만들고 얼마나 우리를 절망시키고 혼돈하게 만드느냐는 얘기예요. 집단주의 이기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이익. 그래서 모두가 다 부정, 부패, 시기, 질투, 얼마나 혼란하게 해요. 여러분 근자의 여러분들을 한번 실망시키는 모습을 볼게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철저한 이기주의가 지성도, 인간됨도, 그리고 지위도 모든 것 다 여러분 내려놓게 하잖아요. 오직 나 하나만 잘 되면 된다. 내게만 잘 되면 된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돌을 들 수 있어요? 그 모습이 우리의 자화상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 스펜쿨러라고 하는 사람은 인류 역사에 쇠퇴기가 오면 이런 이기주의가 팽창한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말세 현상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5절에 보니까 경건한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너희는 이와 같은 자리에서 돌아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말세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주의에서 이타주의로, 자기 중심에서 이웃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열린 마음이고 이게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사람의 인체와 비슷한 쥐를 놓고 그렇게 시험을 해봤대요. 첫 번째 시험은 이 생쥐를 혼자 가두어서 거기에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서 먹을 걸 다 주었더니 600일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 뇌를 먹었더니 가볍더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5마리를 한 우리에 놓아서 아주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영양 있는 걸 다 공급했더니 700일을 살더라는 거예요. 혼자 사는 쥐보다도 100일, 석 달 열흘 더 살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뇌의 무게를 먹으니까 혼자 산 쥐보다 2배나 더 무게가 나가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실험은
이 생지, 아주 조그만 생지를 사람이 아주 사랑과 관심과 뭔가 다 돌보면서 이 분위기를 맞춰서 했더니 950일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후에 뇌의 무게를 대보니까 새 실험보다 제일 무거운 것이 됐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미문인 생지도 이렇게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게 하니까 훨씬 수명도 길고 그 삶도 윤택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이 더 윤택해진다는 거예요. 삶이 더 풍성해지게 되어지고 그 사회가 밝아지게 되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실험에서 밝힐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 사는 삶의 지혜는 뭡니까?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여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웃을 향해서 문을 열고 이제 하나님께로 받던 그 은혜를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흔들고 넘치게 우리에게 안겨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더불어 사는 삶의 지혜는 뭐냐면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태워가지고 네 사람이 이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게 될 때에 여러분, 거기에는 서로 보조하고 협동하고 함께하는 그 조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어찌 보면 이들은 아마 키도 똑같지 않을 거예요. 생활 패턴도 다 다를 거예요. 아마 나이나 연령이나 경험도 다 다를 텐데 어떻게 이 네 사람이 이렇게 한 사람을 환자를 들을 수 있었나? 거기에 조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화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한 지붕 밑에서 한 솥밥을 먹고 한 입을 덮고 사는 사람도 서로 이견이 있고 또 의견이 안 맞아서 서로 불화하고 갈등을 하는데 네 사람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온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조화가 이루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밀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만종이라고 하는 그 그림 아시죠? 이 세계적인 명화지요. 저 그림 나오네요. 예? 근데 왜 어떻게 명화가 됐느냐? 미술 전문가들의 의견은 그래요. 하나같이 무슨 그림이 잘 그렸다든지 유명한 사람이 그린 것이 아니라 이 그림 속에 조화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부부간의 사랑,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노동, 그리고 교회를 멀리 교회가 보잖아요. 교회를 향하는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이 신앙. 그러니까 사랑, 노동, 신앙이 이 한 폭의 그림에 조화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아름다운 그림이고 감동을 주는 그림이고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참 마음의 감동을 느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무슨 문명이 얼마나 발달하고 기술이 집약적이고 그런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조화를 갖추지 못했으면 그게 후진국이고 선진국은 조화를 갖춘 거예요. 부도 잘 분배가 되어지고 모든 상황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이렇게 움직여가는 그게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나라도 이런 것이 잘 조화가 돼서 선진국의 모습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 하는 소망 가져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참 감사하죠. 늘 우리에게 감동적인 찬양을 불러주니까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어지고 여기 감동이 되어져요. 오늘 그분이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마음이 울렁거리잖아요. 그분 어떤 분이에요? 절망을 치우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 우리 욕심을 치우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는 그분.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분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가사가 더 감동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음색이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여기 네 가지 음색이 있잖아요. 앞에 있는 분은 소프라노, 그 다음에 뒤에 엘토, 그 다음에 테너, 베이스가 이렇게 다 조화를 이루니까 이 가사가 그만 우리에게 감동으로 오고 얼마나 은혜가 되어져요. 아멘. 또 이 조화는요, 이게 완급이 조절이 돼야 돼요. 또 강약이, 이게 똑같은 단어도 어떻게 강약을 하느냐 따라서 타는 거예요. 내가 소망을 주니까 좋아가지고 혼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다 보면 이게 조화가 깨지잖아요. 옆 사람의 음성을 들으면서 피아노, 반주, 또 우리 실내 악단의 소리를 다 이렇게 귀담아 들으면서 서로 절제하고 협력을 하고 이 조화를 이루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은혜롭죠?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십니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마 우리 샬롬 찬양대가 대한민국도 제일 찬양을 잘하는 것 같아요. 착각은 자유가 없대요. 어쨌든 간에 조화를 이룬다는 건 감사해요. 근데 세상을 살면서 내 것만 강조하고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지니까 이 사회가 파괴되어지고 삶을 망치는 일, 이게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제사회도 조화가 필요하고 정치에도 조화가 필요하고 가정에도 조화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직통하면 되지 아니에요. 잘 조화를 이룰 때에 거기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도 마음을 열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내가 지켜야 할 위치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면서 서로 보조를 맞출 때에 장로님은 장로님의 일을 하고 목사는 목사 일을 하고 또 성도는 성도들이 다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갈 때 얼마나 행복한 교회가 돼요. 얼마나 가고 싶은 교회가 돼요. 아멘. 이 더불어 살아가는 데는 이런 조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더불어 사는 삶의 지혜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네 사람이요, 환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도무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만나야 무언가 해결이 되는데 치유를 받을 텐데 사람 많아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백방을 노력해 줄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길 좀 조금만 비켜주세요.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필요한 사람입니다. 기회가 없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다 죽어갑니다. 도와달라고. 근데 사람들이 꿈쩍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인심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 중요한 것을 하나 우리가 배우는데,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런 많은 장애물의 장벽을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환자를 회복시키고 치유시키기 위해서는 이 많은 사람의 수고가 여기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환자가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가는데 이런 장애가 있잖아요. 근데 저들에게는 이 환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 장애물이 견고하고 넘을 수 없는 그런 장벽이라 할지라도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죠. 사랑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찾다 그는 이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낸 거예요. 그게 뭐예요? 딱 들어보니까 지붕이 펀펀하게 된 거예요. 옳거니. 그래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구멍을 내고 예수님 앞에 환자를 달아내는 거예요. 오늘 4절에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세요. 무리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고. 아멘. 무리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근데 어떤 성서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네 사람이 지붕을 뚫을 때에 하늘의 구멍이 뚫렸다. 하늘 구멍이 뚫렸다.
여러분 어떻게 지붕을 뚫었는데 하늘의 구멍이 뚫리고 하늘에 구멍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늘을 구멍을 뚫었다.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이 사랑의 수고할 때에 그 수고는 하늘에 구멍을 낸 거예요. 구원의 구멍. 하늘에 기적의 구멍을 뚫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희망이 없고 절망이 없고 장애로 가득할 때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거기에 해답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주석가는 저들이 지붕을 뚫을 때에 하늘의 구멍이 뚫렸다.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늘의 구멍이 뚫려지는 기적이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냥 이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예요. 한 사람이 죽어가는데 웬만하면 포기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우리는 할 만큼 다 했어. 더 이상 어떻게 하란 말이야. 방법이 없잖아. 그러나 한 사람에 대한 이 생각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예요. 그럴 때에 하늘의 구멍을 뚫고 하나님이 기적을 가져오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범한 인생의 삶을 다루면서 우리의 감동을 주는 책이 있어요. 연탄길이라고 하는 잡지인데 옛날의 그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소중한 희망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척집 이 돌담 연립주택이 있는데 그 병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그 1층에 이제 그 화가가 하는 그런 그림하는 그런 아트를 만든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3층에 새로운 사람이 이사 왔어요. 이 젊은 아낙네인데 이분이 늘 그 3층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보니까 참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두 눈이 멀쩡한데 꼭 한쪽 눈을 감고 아주 시각장애인처럼 어수룩하게 그 계단을 더듬거리며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계속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상한 사람도 다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외출하려고 아이를 얻고 나오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비가 쏟아지니까 그만 나가지를 못하고 그 화실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서로 인사를 나누다가 그 등에 업은 아이를 보는 순간 그 아이의 오른쪽 눈이 흉하게 찌그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났는데 이 애기 엄마가 아기 사진을 가지고 와서 화가에 부탁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아이 이 사진을 보고 아름다운 초성화를 좀 그려주세요. 그리고 제 부탁이 있는데요. 이 아이 왼쪽 눈을 정상적인 눈과 같이 예쁘게 그려주세요.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아픈 마음을 이해가 돼서 이 화가는 다른 그림보다 더 정성을 들여서 온종일 이 아이를 아주 예쁘게 잘 그려서 정상적인 두 눈을 그려 주었더니 이 애기 엄마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났는데 선생님 너무 고마워서 제가 차 한잔 대접하려고 하는데 잠깐 제 집에 들릴 수 없느냐고. 그래서 3층에 올라가 봤더니 그 거실에다가 자기가 그려준 아기의 초상화를 딱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기 엄마가 하는 얘기가 선생님 좋은 그림 그려줘서 감사해요. 저는 우리 아이가 이와 같이 똑같이 예쁜 눈을 가진 아이를 만들 거예요. 지금은 어리지만은 조금 성장하면 제 오른쪽 눈을 빼서 이 아이에게 이식시킬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한쪽 눈을 갖고 살아가는 삶을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한쪽 눈을 감고 밥을 먹고 한쪽 눈을 감고 계단을 오르고 한쪽 눈을 감고 길거리를 가고 그래도 저는 행복해요.
우리 아이가 예쁜 눈을 갖는 그 소망을 갖고 기쁨으로 매일 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 화가는 이 아주머니가 왜 애기 엄마가 한쪽 눈, 멀쩡한 한쪽 눈을 감고 그렇게 계단을 오르내린지를 알게 되어지고, 더 놀라운 것은 한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의 뜨거운 사랑을 깨닫게 되어졌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말이 아니라 수고인 줄 믿습니다. 중풍병으로 죽어가는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그 수고가 마침내는 이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게 되고, 그 모든 장애를 다 극복하고 예수님께 데려와서 환자를 고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저들의 행동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5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예수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중풍병 환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를 데려온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 환자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서 이 환자의 믿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저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입니까?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환자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정의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쉬지 않는 열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장애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는 수고가 있는 사랑,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이 주님으로 하여금 치유의 기적을 베풀게 하셨다. 더불어가 사는 삶의 지혜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회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기주의, 탐욕이 팡배해가는 거예요. 이건 망조로 이끌어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런 때에 우리에게는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마음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이웃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조화를 창출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독불장군처럼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게 되다 보면 사회가 어떤 곳으로 갑니까? 서로 포조를 맞춰야 되죠. 배려하고 인내하고 때로는 손해도 보고 희생하고, 그래서 함께 맞춰가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 그 사랑의 수고는 모든 장애를 극복하잖아요. 어느 때보다도 더불어가 사는 삶의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제 목요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잖아요. 한번 작은 모습이라도 실천해 보십시다. 먼저 마음을 한번 열어보십시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다친 마음이 있습니까? 한번 열어보세요. 시부모와 또 며느리 사이에 다친 마음은 없어요? 한번 마음을 열어보세요. 마음을 열어보세요. 그게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거기에 더 가정이 밝아지고 우리 삶이 의미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 나눠야 돼요. 조화를 이루면서 이 사랑의 수고,
한 번쯤 실천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회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기주의와 탐욕이 팽배해져 갑니다.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이웃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해 마음을 열게 해주시고 혼자 독불장군으로 살아가고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수고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고, 애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삶의 지혜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